따라합시다.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다시 한번.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다시 시작.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 장로는 바벨론 포로하에 있던 끌려갔던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 와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까지 와서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묻겠느냐? 내가 너희가 내게 물어도 내가 그 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 행한 죄악을 지금까지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 특별히 세 시대를 언급하면서 그때마다 너희들은 애굽 시대에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고 광야에서도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참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 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었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절에서 3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4절까지는 메시아 시대의 이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참 아무 쓸모짝 없는 불순종의 극치를 이루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49절까지는 남유다의 최후, 이제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끝을 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39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광야 시대가 1절에서 이제 9절로 나옵니다. 참 애굽 시대.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의 집 후예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냈다.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6절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준비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해서 7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들,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 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을 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긴 거지.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욥 땅에서 그들 아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원래는 저들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영원토록 거기서 멸망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범죄한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거기다 줄 치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저들을 모세를 보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 마지막 10재앙까지 거기서 건져내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또 광야 시대 10절에서 26절 따라합시다.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이제 광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준행할 규례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따라합시다. 내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내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안식,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안식일 날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얻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안식을 얻을 때에, 평안을 얻을 때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할 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표징으로 삼았어요. 여기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을 삼았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쏟아 멸하리라. 18절에도 광야에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상 섬겼죠. 출애굽하자마자 저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출애굽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절하 섬겼잖아요.
십계명 불순종하죠.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이렇게 반역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에다가 줄을 치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악가에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들, 9절에도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듯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이게 하나님의 무공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광야에서 완전히 멸해야 할 저들을 하나님은 또 아껴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이스라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27절에서 39절까지가 따라합시다. 가나안. 따라합시다. 가나안.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430년 종살이, 40년 광야, 그때마다 멸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님께서 또 이끌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은 너희가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28절에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드렸더니 6절 15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러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뭘 합니까? 제사드려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젠 점점 더해요.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 넘어 이제는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칠족 속에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 솔몬 시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외국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몰록에 불로 태워가지고 화재로 갖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산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바마. 바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는 what?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뭘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느냐? 산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한탄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에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며 가정앗을 따라 행음하고, 31절에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니라. 32절에 목석을 경배하고. 자,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심판해야 할 이들을 3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37절에 보십시다. 37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가나안 시대 어떡합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역시 하나님의 무공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막대기와 언약의 줄, 따라합시다. 막대기, 언약의 줄. 뭐냐?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목자가 이제 양을
그 아래로 지나가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를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양이 없나 하고 그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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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너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 보호예요.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뭐요? 아니하신 보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인도해낸 그 보호하는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양들을 뭐요? 언약의 줄로 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게 37절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왔구나.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줄로 굳게 메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그 언약의 줄, 사랑의 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39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 시대, 애굽 시대 우상을 섬겼지만은 저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시대 또 저들은 우상선 금성에 섬기고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아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저들은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놓고 밤을 하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도대체 저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 너희가 산당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완전히 심판해야 할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고 언약의 줄로 꽁꽁 또 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4절까지가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와 헌신, 향기와 거룩함, 회개와 순종. 이게 40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 다 나를 섬기리라. 메시아 시대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41절에 향기와 거룩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열방을 향하여 향기를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예배와 헌신, 향기와 거룩이 이루어지려면은 회개와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리라? 미워하리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죄를 짓느냐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행한 후에야. 회개하고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45절에서 49절은 불타는 숲에 대한 비유예요. 남쪽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완전히 숲이 불을 타는 거죠.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한 긍휼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할 유다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망침내는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불심판을 받아야 할,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70번씩 7번이라고 그렇게 짓고 싶었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게 죄 지은 자를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아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70번씩 7번 7은 완전수예요. 490번까지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끝도 없이 하나님은 용서하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했겠습니까? 끝도 없이 용서해. 오늘도 이 무궁한 자비와 사랑, 긍휼을 기억하고 정말 이제는 철이 좀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와 헌신, 향기와 거룩의 삶을 위해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긍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애녹대학 우리 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들입니다. 대부분 70, 80이 넘어가고 있어요. 90도 없습니다. 예수 꼭 믿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들이 꼭 깨닫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